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 섭리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본의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까닭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부터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원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할 때에 그분은 그의 영원한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섭리를 알려면 하나님의 작정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작정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는 수단이며 방편이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께 요리문답을 신앙고백서를 다 나눠드렸는데 1절입니다. 만물을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는 그의 정확무오한 예지와 그의 뜻에 자유롭고 변함없는 경륜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분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섭리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섭리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분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일이다 하고 밝힙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밝힙니다. 또 셋째로 섭리의 목적인데 섭리의 목적은 작정의 목적과 동일하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면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섭리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주일 27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은 27문의 답에서 섭리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무슨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활동에 어떻게 지대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의 본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교회로 마침내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 그리스도적인 사랑 가운데서 거룩한 일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신비를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바르게 알고 거기에서 비로소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의 만물이 되시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든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막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번제 드릴 수양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바로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필요한 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맹위를 떨치던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서 요셉과 딱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자, 거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장성해 간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교회 안에서 말씀의 봉사를 맡은 목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 버리는 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위해서, 그걸 알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장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밝게 깨닫게 되고 거기에 내가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지금 이 우열곡절을 겪으면서 인생에 많은 때로는 막 시궁창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보존하셔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를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면 그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운명론도 아니고 결정론도 결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 둘이나 혹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그 만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면 보존과 다스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동시발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시발생. 금방 살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요셉을 팔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단지 요셉을 시기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셔요. 잠언에 그랬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들을 동시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위해 사용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자체와 악인들이 하나님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불안에 떠는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자리에서도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배운 결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를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용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섭리에 대한 고백서 2절, 3절이 바로 그 점과 관련됩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지나 작정과 관련하여 보면 모든 일이 변함없고 착오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섭리로서 모든 일이 제2 원인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로이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배정하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통상적인 섭리에서 방도를 사용하시지만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그것 없이 혹은 그것을 초월하거나 거슬러서 자유로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짐승은 짐승의 본성에 따라 활동하고 그 외의 자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죠? 사람은 자유로운 행위자로 지음을 받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또한 필요하시면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만사를 그 정하신 뜻대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런 신비한 섭리에 의하여서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요셉이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나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나 혹은 만나를 베푸시는 사건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언약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인데 나중에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죠?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당하게 배워서 인생길에서 당하는 모든 형편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취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그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그때 참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정당하게 배워서 인생길에서 당하는 모든 형편에서 마땅히 취할 태도를 취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 안에 풍부하게 없으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야 이게 뭐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태도로는 어떻습니까? 역경을 만날 때 좌절하기 쉽고 또 반대로 형통할 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론이나 운명론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리문답 27문을 보았죠. 거기에서 보면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고 고백했는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입니다. 신자도 쉽게 말해서 운수를 늘 말하게 되고 뭐 오늘은 일진이 사납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정당하게 배우면 우리는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지음을 받고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런 인생의 한계와 관련해서 우연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연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 정당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을 믿고 심지어 자신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기독교인 30% 이상의 점쟁이를 늘 주기적으로 찾아간대요.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책에서 보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게 뭐죠? 내 취업운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결혼운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장난삼아 찾아보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김성수 목사님이 그때는 그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는 그 조그만한 그 기사가 늘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대요. 우리는 그런 것도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운수를 알아보고 운세를 점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김선수 목사님이 바로 이 대목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거역해버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와 점치는 거, 사술의 죄가 똑같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알지만 알면서도 거역해버리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게 점치는 죄와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는 그 본질에서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고 사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매사에 자기 운세를 점쳐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눈먼 순종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먼 순종.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눈멀었냐? 너 바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 바보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TV에 보면 JMS에 가서 그렇게 엉터리 교주에게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바보들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너 바보구나. 그렇게 봐요. 다르지 않습니다. 눈먼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먼 순종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인데 이게 바로 인생의 정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정당한 태도는 장래 일에 관해서도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563년의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156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1년, 62년 그 어간에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바로 그 시기에 프랑스 위그노들이 7만 명이나 단지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서 프랑스 세느 강변에 그 시체가 널브러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정당한 태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눈먼 순종이 나옵니다.
이런 순종이 없으면, 돌이켜 이런 순종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자기의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의 그 두려운 태도를 별 수 없이 자기도 취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으로 삼으시는 사실 위에 서 있다는 이 확신과 굳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확신을 품고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지 아니하면 연약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누구라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연이라는 이 거짓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론과 반대로 또 우리에게 뭐가 있죠? 결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론은 우연론과는 정반대 입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정론은 모든 것이 다 한 번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신론하고 같은 거예요. 이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일종의 시계공 같은 분으로 상정하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한번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바늘이 그 수많은 그 톱니바퀴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계를 한번 만드시고 거기에 법칙을 심어 놓으신 다음에는 그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손 안 대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론과 어떻게 다르죠? 우연론은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로 결정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결정론은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은 하나님도 손 못 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 법칙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결정론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정하셨다 하는 이 작정은 이신론에서 말하는 결정론과 다릅니다. 우리가 작정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과 작정을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작정하시고 매 순간 그 작정을 쫓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법칙을 내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법칙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드시는 가운데서 그 법칙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손 다 놓고 뒷짐지고 있는데 법칙이 저절로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법칙대로 움직여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셔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 한순간이라도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면 만물은 끝입니다. 법칙이고 말고 없어요. 완전히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독립적인 자연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칙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법칙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의 법칙과 다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물리학의 법칙, 한 번 심어진 물리학의 법칙이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칙 위에 계시지만 또한 법칙을 붙드셔서 그 법칙이 만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용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태양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정오에 멈추어 쓰잖아요.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법칙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떠한 법칙이 하나님까지 규정해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떠한 법칙이 하나님도 그 법칙 속에 예속을 시켜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법칙은 없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심지어 죄 가운데서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천지불인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불인 무슨 뜻이죠? 천지가 어질지 아니하여서 홍수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천지가 어질지 않냐여 홍수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왜 천지가 사람에게 어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죄지어서 가시덤불과 안거기를 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노자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건 말 못하죠.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가 노자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노자가 말한 것은 단지 죄 있는 세상에 대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으로서 만사를 매 순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품으시고 그 정하신 선한 뜻을 좇아서 매 순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서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을 또한 존중하며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칙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령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습니다. 때로 필요하면 수술이라도 그들에게 내 몸을 맡겨서 수술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그건 믿음 없는 짓이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병원이나 의사나 또 과학의 산물인 이런 좋은 약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좋은 약물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을 때 의사에게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로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리신 거룩한 법을 존중하고 열복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장래의 일은 인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이며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장래의 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삽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행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실히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의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기를 힘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본인 까닭입니다. 결국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뭘 위한 것이냐? 교회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오늘 신앙고백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미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게 배정하십니다. 참 우리 신앙고백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경탄이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깨닫고 이런 것들을, 이런 고백서 하나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본의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정하신다 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그러한 신자라야 하나님의 섭리를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당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현실에 붙여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 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눈 뜨면 바라보는 현실은 뭡니까? 이 교회가 박해 속에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잘 깨닫는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딱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신자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안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한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영광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작정의 거울이시듯이 그리스도는 또한 섭리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성부와 성자께서 공유하신 영광의 실체이듯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한 성신의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주님의 창조와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고 다스리셔서 마침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도 보고 깨달으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저희가 존재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는 우리의 현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저희도 기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므로써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깨달음으로써 압도적인 죄의 현실에서 때로는 인생의 폭풍 후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가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도 또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니, 이것이 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안즉 결국 저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옵니다.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또한 주님을 합당하게 찬송할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자리로 저희를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약하게 될 이 교회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것을 더욱 잘 깨닫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